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과 진리로 또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고 또 품어주셔서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허물이 있고 여전히 수많은 허점투성이의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품으셔서 온전한 구원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펼치시는 구원의 은총과 생명의 은혜를 더 마음 깊이 인식하고 또 간직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실을 더 성실하고 아름답게 또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79장입니다. 교회가 방수공사 중이어서 좀 어수선합니다. 아마 주말까지 좀 어수선할 것 같습니다. 179장 함께 찬송하지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신약 386면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다 같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공동체가 그 당시에 여러 이단 종파들에 의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베드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렸던 이단 종파인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분명한 신앙 중에 하나이지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중에도 예수께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매주마다 반복하며 고백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환상적이어서 잘 믿지 못하고, 그렇다고 못 믿겠다고 티를 내기도 어려워서 그냥 대충 그러려니 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과학만능주의가 되어갈수록 세상에서 더 이해하기 힘들고 또 믿게 되지 않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의 창조의 이야기와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소위 마라나타라고 말하지요.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창조와 종말을 부인해버리면 기독교는 하나의 윤리와 도덕일 수는 있어도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시작도 못하고 시작된 역사를 끝내지도 못하는 존재에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맡기겠습니까? 세상의 창조와 종말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에 의한 출생이 있었고 또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출생에도 관여하지도 못하고 또 내 죽음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 출생과 죽음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라면 우리는 뭐하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 역사를 완성하시고 끝내시는 종말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당시에 3절 말씀에서처럼 조롱하는 자들,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4절에서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면서 기존의 성도들을 조롱했던 거죠. 그들이 재림을 부인하는 근거는 4절 중반부에 보면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말은 예수님 이후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곧 다시 오시겠다던 예수님은 전혀 오지 않아서 세상은 처음 창조 때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다시 안 오신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했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반면에 물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에 운행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땅과 물이 뒤섞여 있어서 뒤죽박죽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그 혼돈스럽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땅과 물을 구분해 놓으셔서 물들은 바다와 강으로 모여들고 그래서 이처럼 땅이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에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리되고 구분된 땅과 물이 창조 이전의 극한 혼돈의 상황으로 돌아가 버리게 만든 것이 노아 시대 때의 홍수 심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곳은 다시 창조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홍수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노아 시대 때에는 홍수 심판, 물의 심판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최후의 심판은 불의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불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불의 심판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로서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악한 자들을 철저하게 구별하셔서 태우시고 소멸시키시는 강력하고 확실한 심판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차원의 표현인 거지요. 우리 인간도 겉으로는 너나 나나 똑같이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의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불의 심판에 이르는 방향을 향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방향을 향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가서 본문의 표현처럼 똑같은 사람으로 보존되고 있지만 그 마지막 결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혹시 세상 종말에까지는 믿음이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개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있다는 것만큼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대 라틴어에서도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길게는 세상 종말을 향해서, 그리고 가까이에는 내 개인의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지요. 종말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나의 삶에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고 우리의 참된 구원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내용으로 채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저것 고민할 것은 없습니다. 믿어지면 믿으시고 믿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런 큰 종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 개개인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나에게 그 종말이 다가왔을 때 최후에 나에게 남을 수 있는 것은 내 재물도 아니고 내 육체도 아니고 내 업적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 그 믿음만이 남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며 주님께서 세상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서 주님께서 펼쳐가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내 육체와 육신이 원하는 그 욕망을 향해서 오늘도 열심히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든 우리의 육신은 죽음으로 끝나고 그 죽음 후에 우리의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허무한 결과일 수밖에 없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늘 깊이 인식하게 하시며 이 모든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굳게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도 못하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 역사를 끝내지도 못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뭐하러 믿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시작하신 이 시간의 역사를 끝내는 순간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생명과 구원의 길을 더 성실히 진실하고 그리고 또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더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순간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으로 서는 모습이 아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최선을 다한 그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생명의 면류관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의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섭리 속에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잡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말들, 수많은 주장들, 그리고 수많은 인간들의 욕망과 욕심 속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육의 양식을 뛰어넘어 참된 생명의 양식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